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삶도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너가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에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횡단보도에 넘어진 분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넘어진 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어나야 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넘어진 게 부끄러워가지고 계속해서 누워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마침 이제 지나가는 차의 운전사가 길에 누운 이분을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이분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려오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실패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 넘어진 것이 부끄러워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많은 분들이 넘어졌는데 일어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일어나지를 못하고 오랫동안 실패와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실패한 자리, 그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많은 분들 가운데 죄책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넘어진 채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정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자신을 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도 이렇게 사는 나를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한 집사님의 고백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집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지죠.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을 삶을 가만히 돌아놓고 보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제대로 살고 싶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죄책감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초신자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죄책감은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정말 나쁜 감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죄책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이 죄책감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죄책감에는 건강한 죄책감, 이 건설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파괴적인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죄책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가져야 될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구나. 내 모습이 참 믿음의 사람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느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하는 감정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런 건강한 죄책감은 누구나 다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아직도 내가 연약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건강한 죄책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죄책감이에요.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부족했구나, 연약했구나 그것을 느끼는 이 죄책감은 건강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괴적인 죄책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음을 느끼고 내가 부족했구나, 연약했구나 느끼는 건 참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 부족함을 느꼈어요. 내 연약함을 느꼈어요. 내가 잘못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뉘우치고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런데 이 파괴적인 죄책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나 자신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정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 마귀의 정죄함을 받아들여요.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 같은 것은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은 정말 가치가 없어. 가능성이 없어. 소망이 없어.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이런 파괴적인 정죄감이죠. 죄책감이죠. 계속해서 자신이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그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자신이 만난 실패와 이런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게 돼요. 이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파괴적인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함에 매여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파괴적인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참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건강한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 붙들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정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죄책감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잘못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고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신 거예요. 근데 파괴적인 죄책감은 어떡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 대신에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들을 보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의 죄책감 그것을 다루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이 실패와 그 실패함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와 죄책감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야곱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죄책감을 다루시고 있는 첫 번째 작업이 뭔가 하면 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와에게 핑계했어요. 하와는 누구에게 핑계했어요? 뱀에게 이렇게 핑계를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지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 봤을 때는 실패했는데 영적으로 실패했는데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정작 야곱은 자신의 영적인 실패와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실패했다는 것,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야곱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를 가감없이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좋은 모습만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한 모습, 넘어진 모습, 실패한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33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의 실패가 나와 있습니다. 3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칩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스콧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 이제 가축이 지낼 수 있는 곳이죠. 장막을 쳐서 그곳을 이제 지었습니다. 학자들은 약 2년 동안 야곱이 이 스콧이라는 곳에 머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딘가 하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이 밧담 아람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학자들은 이 세겜에서 약 8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야곱이 이 땅에서 정착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당시 아주 그 근동 지방에서 아주 이제 번창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산처럼 살기 좋은 곳입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좋고, 그렇죠? 경치도 아름다운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겜 땅에서 8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는 솔직히 목사님 17절과 18절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을 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벌써 파악하셨습니까? 솔직히 뭐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뭐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히스토리를 잠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먼저 창세기 27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사건이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벳엘이라는 그 지명에 머물게 되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정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벳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이 홀로 외로이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창세기 이제 28장에 지나서 29장에서부터 33장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29장 보게 되면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12명을 낳게 되죠. 다산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가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복을 약속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형 에스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형 에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렇게 복수심에 불탔던 형 에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기 형 에스와 합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그 증거가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뭐라고 이름을 바꾸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사건건 다른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야곱이에요. 예. 사실은 야곱의 축복은 복음성이 있는데 사실은 야곱의 축복은 사실 그 축복이 아니고 사실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 발 뒤꿈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자신의 힘으로 복을 쟁취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야복강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꺾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서약을 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을 한 거죠. 이 사건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3장 17절부터 기록된 야곱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싸워서 쟁취하는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그래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세상에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제 변화가야 돼. 우리의 그 세상의 제약된 본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의뢰 받았는데 정말 이제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또 보세요. 어떤 모습 보여줍니까?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발견해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끈질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었는데 저분은 왜 성품이 변하지 않나? 여러분, 그게 원래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개인차가 있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자, 33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그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야곱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이 야곱이 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이 구절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가 되면 그죠? 빈말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빈말이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 대신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얼마나 이 야곱의 모습이 지금 이제 실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18절의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대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문명이 있는 곳이에요. 자, 지금까지 야곱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살았던 야곱이 편리하고 편안한 문명이 있는 장소인 세겜이라는 이 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야곱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그네잖아, 나그네. 순례자.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야곱은 한 곳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땅에 나아가기까지 잠시 머물고 다시 장막을 쳐서 다시 장막을 옮겨서 이사를 하고 또 다시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다가 또 목적이 끝나면 다시 이사를 하고 이게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이 야곱의 삶은 이사를 다니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이 정착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우리가 의미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 나그네와 외국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 세겜 땅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의 이러한 삶이 문제될 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염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되게 빈틈이 많은 목사거든요. 완벽한 것 같지만 제가 빈틈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깜빡깜빡하고 그럽니다. 근데 야곱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일이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 야곱인데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실패하셨다고 보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야곱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야곱의 선택은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신앙적으로 평가하시기를 야곱이 실패했다,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 자신은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한 야곱, 그러나 정작 자신이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그에게 개입을 하고 계세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만난 어려움을 통해서 그에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한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개입을 하세요. 야곱처럼 나그네와 외국인의 정체성을 잊고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실패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야곱이 만난 어려움을 통해서 개입을 하셨어요. 야곱이 만난 어려움이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화려한 이 도시의 문명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그저 거닐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 아들들, 이 디나의 오빠들이 뚜껑이 열리죠. 자기가 성폭행당한 자신의 이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몰의 이 아들들을 죽이죠. 이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부족의 보복을 당해야 될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의 가족이. 물론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이게 내가 잘못해서 만난 어려움인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되는 어려움인지 제가 생각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만난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한 어려움입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와 아들들과 야곱 자신이 잘못돼서 만난 어려움이에요. 그 원인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이 야곱은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의 가족이 스스로 잘못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또 위로가 되는 것은 야곱 스스로 초래한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되는 어려움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해서 초래한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것, 그 잘못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게 하세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는 것. 자, 오늘 우리가 35장 본문 1절 말씀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환경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서 어떤 의미였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요, 만난 시간이에요. 참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말 그대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장소요, 첫사랑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바로 야곱으로 하여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야곱이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서하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죠.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건강한 죄책감을 갖도록 하십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구나.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실패했구나. 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고 있었구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어느새 내 가운데 사라지고 있었구나. 영적으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야곱을 향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지, 참 믿음으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이 땅의 소망 다 버려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주홈 진짜 고향 진짜 집을 늘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흘려보내는 삶,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도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는다는 짓이 깨끗하게 잊어버리잖아요. 그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죠? 아무도 없는 그 참 외로웠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야곱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점점 다른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나그네와 정체성, 나그네와 외국이라는 정체성,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려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부족한 그 허물, 그 연약함,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고의 실패와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첫 번째, 자신이 영적으로 실패했음을 보게 하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자신의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야곱은 자신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건강한 죄책감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뉘우칠 회, 후회하는 회, 개자는 고칠 꾀. 회개라는 단어가 주는 것처럼 야곱은 뉘우칠 뿐만 아니라 후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그런 진정한 회개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뉘우칠 뿐만 아니라 후회할 뿐만 아니라 다시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에 이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의 자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새롭게 출발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청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자녀들이, 때로는 재물들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취미생활이, 때로는 사람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어요. 청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청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우리의 취미생활이든 사람 관계든 방해되는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하는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자주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셔야 돼요. 실패한 자리에, 그 연약함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파괴적인 죄책감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청산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그만두었던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시고, 성경 암송 다시 시작하시고, 그만두었던 큐티 다시 시작하시고, 그만두었던 기도의 자리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고, 상처 입어서 그만두었던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 다시 회복하셔서 이 가을이 정말 다시 시작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출발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